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걸음의 걸음을 걷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리뉴얼의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세우며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은혜로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히 섬기도록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업 중인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비전을 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몸과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는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막힌 문제는 주의 은혜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속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나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줬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3장은요 이제 성벽 재건을 이꾸는 일을 행하였는데요. 성벽 재건 이것은 누군가 혼자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지도자들, 상인, 금장색 지방 사람들, 심지어 여인들까지도 각자의 구역을 맡아서 하나씩 문을 지어가며 또한 이렇게 지어진 문들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연결망으로 이어진 성벽을 세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3장의 헌신과 수고가 드러난 그림이라면은 4장은 이제 밖에서 밀려오는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다. 너희를 죽여서 그 공사를 그치게 하겠다. 계속 조롱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기도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한 손에는 도구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 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경계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북돋아주며 이렇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를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동체는 문제가 없고 너무나 건강한 공동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외부 공격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5장 본문을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장면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잘 세워지고 있는데 성벽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외부의 공격이 잠잠해지자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내부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5장은 내부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한복판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씀으로 공동체를 서로를 세워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다른 민족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지금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지금 기쁨으로 진행해도 어려운 것이 성벽 건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원망이 생기면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진행된 이 성벽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원망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흉년으로 곡식을 얻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또한 부과한 이 과다한 세금 또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백성들은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도움 요청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이제 유다 민족 중에서 부유한 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할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빠지게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빚을 청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는 포도원이나 밭을 저당 잡히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떤 이는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때로는 팔려간 자녀들이 짓밟히는 대상이 되기까지 한 것이 에스라 7장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유다 부유층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악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드러난 높은 이자를 취해서 이자를 취하지 말라 했는데 그 율법을 어기고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개인적인 이기심이 가까스로 회복된 민족 공동체를 다시 파괴할 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이런 행위를 형제를 짓밟는 것, 히브리어는 카바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압제하고 짓누르고 이용하는 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6절에 크게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그냥 성급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고 분노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래서 이제 민장들과 귀인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제 성벽 건축을 주도해온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은밀하게 꾸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개적인 대회 케일라를 열어서 이제 법적인 책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하며 구절을 통해서 계속 비방을 이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경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과 착취로서 흘렀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적으로 이방의 비방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밖에서 이루어졌던 그 공격이 이제 서로를 짓밟게 되면은 다른 것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닌 어느 나라가 욕을 먹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욕을 먹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실질적인 개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이미 받은 땅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받은 곡식과 기름과 돈 또한 돌려주라고 합니다. 100분의 1은 곧바로 반환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구에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맹세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12절부터 13절에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를 보시고 그 죄를 다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죄를 방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바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부유한 자들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본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부터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리나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12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부담시켜서 이익을 취하였지만은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부역이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성벽 재건으로 이미 지쳐 있었고 경제가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7절과 18절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들이든 포도주든, 이것은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의 사비를 지출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 마음,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바울도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주야로 수고했다고 사도 바울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요, 이러한 섬김과 희생과 서로를 경외함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벽은 무너졌다 하여도, 낮아진다 하여도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느헤미야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는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바로 섬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함께 서로 살려야 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나 상처나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앞에서가 아닌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돌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공동체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과 형제를 짓밟았던 마음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성벽을 세우고 있었지만은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워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의 발걸음이 그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